일을 행하는 다윗입니다. 대외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국내에서는 백성을 평화롭게 만들던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또 언약궤도 모셔오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도 갖고 있고 또 요나단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참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를 보여주는 참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권리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복을 죽입니다. 극도의 모순된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 보겠습니다. 1절, 해가 돌아와서, 요거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우기인 겨울이 지나고 추수기인 봄. 그래서 이제 전쟁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추수 때, 요때 이제 전쟁을 할 때입니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이 암몬의 수도를 에워쌉니다. 근데 다윗은요, 같이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성도와 같이 해야 안전합니다. 같이 하면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거기에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안전하다니까요. 다윗이 지금 어디서 무너집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남은 싸우고 있을 때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바쁠 때 나도 바빠야 되고, 교회가 사역할 때 나도 사역하는 게 그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혼자, 지금 다윗은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지냅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죠? 물속에 있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우가 그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들었죠. 물고기 보고 야, 너 물속에 있지 말고 밖에 나와라. 그 물고기 이야기합니다. 야, 나 물속에도 힘든데 밖에 나가면 더 힘들다. 여러분, 교회 생활 힘들죠? 밖에 나가면 더 힘듭니다. 편한 것 다윗이 지금 편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유다가 범죄하잖아요. 왜요? 떨어져 나오니까. 떨어져 나오면 범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이 같이 있어야 안전한 거지, 싸우더라도 같이 있을 때 안전한 거지,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전에는 열심이었거든요. 항상 앞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었죠. 계속 그래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내는 거지. 예, 이거는 뭐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나를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때는 다윗은요, 딴 생각 안 들었어요. 그때는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까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편안하게 혼자 있습니다. 자,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났습니다. 침상에 일어났다는 말은 낮잠을 길게 잔 겁니다. 지금 낮잠 잘 때가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유대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사는 거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왕궁 집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봅니다.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입니다. 우리아라는 햇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아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아는 햇사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든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로 귀화하면서 이름을 바꿨든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밧세바라는 말은 이 세바, 부엘세바, 맹세 우물, 세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말입니다. 이 밧이라는 말은 딸, 맹세의 딸, 이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제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다윗이 더불어 동침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도, 제가 우리아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식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수고했으니까 부인하고 잘 지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가지겠죠. 그러면 그 아기는 다윗 아기가 아니라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밧세바에게로 보내면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서 식물도 다윗이 막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에서 신복들로 더불어 잡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잡니까? 그래서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자, 1차 실패합니다. 2차 시도합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 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겠죠, 집으로. 취했으니까. 근데 저녁 때 저가 나가서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우리아가 술 취하지 않는 다윗보다 훨씬 경건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는 술 취해도 경건하죠. 제가 저번에 격리 중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지금 이제 프랜시스 교황하고 레칭거라는 유명한 신학자 교황이 이제 그분이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뭐 700년 만에 죽지 않고 그냥 건강상 이걸 그만두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교황을 불러다가 이제 그분은 이제 주교인데 당신이 좀 이걸 해라 이러면서 둘이 이제 대화하는 그런 우정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수이 신부가 제수이신데 저 프랜시스 지금 교황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재밌는 농담, 제수인 농담이 있다고 한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담배를 피는데 이제 어떤 성도가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아니죠.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그러면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됩니까? 그건 되죠. 그래서 질문이 틀렸.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배 피고 싶으면 하나님 담배 피다가 주님 생각나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술 취했는데도 경건한 거예요. 우리아는 술 취해도 경건해요.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 이 두 번째 실패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3차 시도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지금 싸우고 있는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 두고 그리고 싸움이 맹렬해질 때 모두 빠져라. 그럼 우리아는 죽겠죠. 그래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17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웁니다.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이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요압에게 가서 이같이 말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인다. 그 성을 향하여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너는 저를 담대케 해라. 그래서 요압이 신하를 잃었고 신복들을 잃었지만 다윗은요 오히려 그 요압에게 잘했다. 담대하고 칼은 누구나도 죽이니까 전쟁 때 누구나 죽을 수 있으니까 요압은 지금 다윗이 왜 이런지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다윗,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두려움이 없는 다윗, 욕망은 어떤 즐거움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죽음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27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합니다. 장사를 마치고 다윗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다윗의 처가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밧세바는요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여인이 5명이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마리아. 이 모두 이 4명의 여인 자기 이름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자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잘 보면요, 너무나도 이거는 그죠? 너무나도 이건 엄청난 나쁜 일이 일어난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참,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다윗이 낳았지만 결국 그 여인은 원래 누구였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계속 뭐로만 남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다윗에게 계속 지적하시는 거죠.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네가 그 죄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네가 망가졌는지. 참 무서운 겁니다. 자, 축복의 삶에서 저주의 삶으로 돌변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죄의 침투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숨은 아담과 이브와 같습니다. 자, 그 좋은 그 궁에서 다윗이 자다가, 그죠? 나는 여기에 나는 이곳에, 이 좋은 곳에 거하는데 우리 주님은 저 천막에 거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거할 곳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장소 아니었습니까? 주여, 내가 누군가인데 내 집이 뭔데 이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참,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곳으로 변합니까? 막 살인하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에덴 동산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숨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게 다 뭐가요? 죄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죄입니다, 여러분. 병이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죄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는 못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질서를 유지하시거든요. 이 질서를 지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요, 도덕적 질서, 하나님이 세운 도덕적 질서는요, 그거는 유지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 소위가 악하였더라. 하나님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질서는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거 아주 이런 신호가 오면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이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다윗처럼 이 축복 다 뺏깁니다. 근데요, 축복은요 정말 부서지기 쉬운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축복은 견고한 게 아닙니다. 축복은 정말 부서지고 무너지기 쉬운 게 이 복이요,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 은총을 베푸는 그 다윗이 지금 오늘 이 다윗과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험 신호가 올 때 우리는 이걸 빨리 알아채리고, 그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려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개인주의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나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거 회개하고, 이게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공동체 별 의미도 없고 나에게 유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유지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두 번째,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실은. 바라보고 난 다음에 눈을 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실 보는 데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뭘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탐심이 찾아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 평안과 감사가 다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장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즉,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창세기 38장 2절 유다가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세상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나의 부름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처럼 주님이 짓고 계시는 그 초소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도 빨리빨리 버려야지.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허용하면요, 두 번째 거는 쉬워집니다. 세 번째 거 더 쉬워집니다. 말 하나도 여러분 경건한 말을 써야지. 말 한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더 나쁜 말 쓰게 됩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지금 다윗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거 아닙니까? 다 보내놓고 나는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다가는요, 다윗처럼 이 쌓아놓은 것을 다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래도 교회 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빨리빨리 내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나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보는 거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잘못 들은 걸 귀로 씻었다 그러잖아요. 이 귀에 들어온 게 영혼까지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본 것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